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이 엘리아데라고 하는 분이 이 바라보는 종교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기에 일상의 평범한 공간 혹은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바로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the profane이라고 하는 속에서 the sacred라고 하는 성으로 우리가 어, 진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즉 성스러움을 느끼는 상태, 즉 나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전일적 유기체라는 인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어, 성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때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현, 성스러움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현을 통해서 초월적인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엘리아드의 관점이고, 결국 엘리아드라고 하는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음,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 현상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의미 부여와 관련해서 음, 제가 한국의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엘리아드의 사고방식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를 음미하고 있으면 한국 시인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마침 김춘수 선생님께서 오늘 인문학 심포지엄에 참여하셨는데 낭독을 청해도 될까요? 자, 김춘수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저희 시가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읊어드리죠. 엘리아드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속에서 the profane에서 the sacred 성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보이는데, 일종의 사유 패턴이죠. 사고 패턴. 이 사고 패턴과 아주 잘 서로 통할 수 있는 이 사유 패턴을 사고 방식을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꽃이라는 시를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마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속에서 성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 부여 활동이 어떤 의미 부여 활동이 어떠한 대상의 수준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시인 김춘수의 꽃에서도 그러한 사고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몸짓, 하나의 물리적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 그래서 나와 전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던 무의미한 물리적 물질로서의 몸짓이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서 꽃이 되었다. 즉 전혀 다른 어, 존재로 출현하였다. 이 꽃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과 버금간다. 여기에 버금간다. 즉 무의미한 존재가 이 무의미한 존재인 몸짓이 어, 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의미 있는 유의미한 meaningless에서 meaningful로 이렇게 탈바꿈, 트랜스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고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 부여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출현하는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부여 활동, 의미는 결국 나에게 원래부터 있거나 혹은 어떤 대상의 의미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와 대상이 이 상호작용하는 연결고리, 즉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서 의미는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나와 대상에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서 유의미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 활동을 강조하는 즉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매개로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이러한 사고 패턴을 엘리아드의 관점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익명 속에 파묻혀 있던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익명의 누군가는 여럿 중 하나로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지요. 즉 유일한 너로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즉 우리 가슴 속에 의미 덩어리인 꽃으로 피어납니다.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소중한 그 혹은 그녀로 출현하는 것처럼 일상의 세속적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셈이군요. 이렇게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물질에 불과했던 것이 유일한 너, 자, 유일한 너,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you, 유일한 너로 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의미가 물질에 불과한 무의미가 유일한 너라고 하는 유의미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결정적이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아드 역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즉 나와 우주를 전일적 유기체로 파악하는 인식, 그렇게 느끼는 활동을 통해서 속의 이 영역에서 성의 영역, 즉 the profane에서 the sacred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김춘수의 꽃에 드러난 사유 패턴과 이 엘리아드 선생님의 사유 패턴은 상당 부분 서로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엘리아드께서 잠시나 해석입니다. 저는 신화를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을 바탕으로 해석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인간, 대자연, 신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성스러움 혹은 신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종체적 해석학 혹은 창조적 해석학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방고의 이야기와 관련한 신화에 대한 해석 역시 종체적 해석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아드라고 하는 분은 이 미스 신화를 해석할 때 인간과 대자연 신 사이 관계를 서로 분리된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고의 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방고 이야기, 중국의 창세 신화인 방고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의 창조와 변형을 통해서 대자연 우주와 인간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화를 해석할 때 신, 우주, 대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측면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신화를 해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신화를 해석하는 이 엘리아드의 방법을 총체적 해석학 혹은 창조적 해석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엘리아드가 총체적 해석학을 바탕으로 구석긴들의 흔적인 동굴 벽화를 들여다봅시다. 구석긴들은 풍성한 사냥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동굴 벽화로 표현합니다. 이때 일상의 평범한 거주지로서 동굴은 구석긴의 간절한 기원을 우주를 거쳐 신에게 전달하는 유기적 통로로 탈바꿈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험하는 성스러운 느낌은 성현으로 이어지죠. 결국 성스러운 느낌을 체험하는 경험은 일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때 언제든 출현하는 셈이죠. 실제로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나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종교적 인간 혹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종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성현에 이르는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 해석의 관점에서 우리 구석기인들이 동굴 벽화를 해석하자면 결국 구석기인들은 그 동굴에 그려놓은 그러한 다양한 사냥의 흔적들, 많은 사냥감을 수확하는 그런 이미지들은 결국은 이 구석긴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 기원하는 마음을 동굴 벽화로 표현한 것이고 이때 이 동굴은 그냥 물리적 자연으로서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러한 구석긴의 마음, 기원을 이 풍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주와 연결하는 하나의 패스웨이가 되는 셈이죠. 즉 이때 구석기인과 우주 자연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즉 전일적 유기체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스러운 느낌이고 이러한 느낌 즉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결국은 성스러움의 나타남, 성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스러움의 나타남은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공간, 대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지향하는 그 대상, 방향이 다를 뿐이지
인류에 존재하는 인류의 모든 종교는 사실상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저희 견해를 정리하자면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어요. 자, 우주는 신들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이는 예를 들면 신의 현존에 의해 정화된 장소나 사물에 머무르는 경우와 같이 신들과 직접 교류하는 신성만은 아닙니다. 신들은 세계의 구조와 우주적 현상의 구조 그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현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우주 그리고 우주와 얽혀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우리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변형되어 출현한 것이기에 우주와 인간은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전일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러기에 일정한 구조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요. 이 바로 이 전일적 유기체로서 우주 자연과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 이것이 바로 이 신성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스러움. 이 성스러움은 이미 신의 창조물인 우주 자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기만 하면 이 성스러움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즉 성현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현에 이르는 것은 특별한 종교적 신, 가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성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는 이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아데의 이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우리 엘리아데가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의미 부여 활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아데에 따르면 자연의 조악한 거친 어떤 산물들, 자연의 대상물들, 그리고 인간의 산업에 의해서 가공된 대상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정체성과 실제성을 획득합니다. 어떻게 획득을 하느냐? 오직 초월적 실제 안에서 초월적인 어떤 실제 바로 이것이 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자연의 어떤 대상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초월적 실제에 참여하는 활동, 초월적 신과 관계하는 그 활동, 초월적 신과 신의 그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초월적 신과 관계를 하는 초월적 신과 관계하는 그 활동, 이 활동 즉
초월적 신에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참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초월적 신에 참여하느냐, 즉 성스러움에 참여하느냐? 바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나와 우주가 별개의 두 개의 실체로서 우주가 그저 물리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나와 우주가 하나의 생명으로 얽힌 전일적 유기체, 통합체다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움을 느끼는, 즉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초월적 신의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초월적 신에 참여할 수 있다. 성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우리에 대해서 종교적 인간, 종교적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 현상,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성현을 체험하는가를 엘리아드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었습니다.